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큰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보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또 믿음의 업적이 얼마나 찬란한지에 큰 믿음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시는, 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환경과 이성과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요, 그분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달라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정말 큰 믿음은 우리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요, 우리 이성과 육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서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그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외적이거나 양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적인 것에 그 믿음의 기준을 둘 때가 많지요.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내적이고 질적이며 영적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는 적은 믿음의 소유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큰 믿음의 소유자로 등장을 하지요.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남은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자, 산에 올라가 한밤중까지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시는데, 그들이 이미 배를 타고 한참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가 어디서 그 한밤중에 구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뭔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어요. 처음엔 유령인가 하여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두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명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걸어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문제는 걸어가는 사이에 현실적인 생각과 이성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빠지기 시작을 하지요. 주님이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여, 어찌하여 내 믿음이 적으냐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지요.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베드로는 한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시험에 들어 이성과 현실로 돌아와 의심을 품자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물에 풍덩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체에는 물 위에서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 위에 걸으실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현실과 실체를 바라보니 물 위를 걸을 수 없게 됐지요. 인생은 죽으면 끝나고 말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우리 선에서 가능한 일은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잠깐 들어갔다 다시 옛날로, 죄인의 삶으로, 상식으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돌아오는 순간 어디에 빠져요? 또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요. 본질 즉 옛사람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셨지요. 어째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초점은 작은 베드로보단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에게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작은 믿음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산상수훈이었지요. 기적이 없어요. 말씀만 선포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기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설교가 다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났던 사람이 8장 그 앞부분에 첫 부분에 나와요. 누구를 만나냐면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나병 환자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나병에서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요청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갑자기 나병 환자가 툭 튀어나왔지만 나병 환자에게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 있기 전에 4장 후반부에 가면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그리고 많은 질병 가진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주께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그 치유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특이한 사건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지만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기억하시지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사건을 내가 들었는데 그 소문에 그 듣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당신들을 환대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죠. 이미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라합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에서 보게 되지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었겠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바로 뒤에 이 백부장 사건이 나와요. 그럼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만났다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됐을까? 우리는 짐작해 보건대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소식을 이 백부장도 듣지 않았을까요? 백부장도 동일하게 소문을 들었던 거지요. 나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는 그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 라는 믿음이 생긴 거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마음속으로 믿음이 시작한 것이요. 이 소문이 마음에 씨앗이 되어져 싹이 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되겠구나라는 믿음으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소문으로 내 마음에 심겨졌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모습,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백부장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 백부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군대 장관이지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 아파요? 백부장이 아픈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아프거나 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자기 아내가 아픈 게 아닙니다. 누가 아파요? 하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인은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람인데 그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백부장의 마음 씀씀이나 그의 됨됨이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지요.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백부장이 나오지 않고요, 유대 장로들이 대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소개해요. 그리고 백부장이 왜 자신들을 보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인을 고쳐달라는 유대 장로들의 간청을 예수님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유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 집의 근처에 왔는데 다시 한번 백부장이 친구를 보냅니다. 자, 백부장이요, 예수님 직접 만나러 신발 벗고 뛰어나와야 될 텐데 지금 백부장은 나오지 않고 자꾸 사람만 보내요.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부장 중심엔 뭡니까? 예수님을 이 누추한 집에, 죄인의 집에 모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다시 한번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충격받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요 한 번 하고요, 한 번 더 있을까 말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충격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수제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갔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으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동고동락을 해요. 물리를 걸었지요. 근데 한순간 의심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네가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 뚜껑 열어보니까 믿음이 바닥났구나. 오늘 우리도 한번 뚜껑 열어봐야지 알아요. 저도 목사지만 뚜껑 열어봐서 한번 봐야지 알아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예배마다 참석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하겠지요.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뚜껑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물에 빠지니까 알게 됐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름 모를 백부장은 어때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충격을 주시고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어요. 그 말은 이 사건으로 백부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요. 큰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큰 일을 해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크다고 할 때 큰 일을 행하거나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믿음의 선배도 보면 그렇지요. 그런 영웅적인
때로는 귀감이 될 만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이 큰 사람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바라보게 되고 또 그렇게 믿음의 본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오히려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순교한 분들을 보면 그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남아있는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정말 큰 믿음일까요? 큰 주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정말 믿음이 그만큼 큰 걸까요?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뚜껑 열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바닥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열정이 클 수 있고 야망이 클 수는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꼭 믿음이 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망과 열정이 이 믿음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는 야망이 크고 열정이 크고 행동력이 크면 믿음이 큰 것이라고 우리는 치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믿음을 굉장히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느끼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야망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열심과 믿음은 달라요.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백부장은 큰 일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을 했지요.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였습니다. 고작 자기 집에 하인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였지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크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겸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2번씩이나 사람을 보낼 만큼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만류하며 말씀만 해달라고 부탁드릴 만큼 백부장의 믿음은 순수했지요. 진솔하고요, 순도 높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믿음의 실체, 믿음의 크기는 뭐와 비례하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실패할 때입니다. 또는 실망할 때이지요. 병들었을 때입니다.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다윗이요, 구테타를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이리저리 피신하고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그랬지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외쳐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것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은 결과가 좋게 응답되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시련에서 태어나요. 너무 억울해서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외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난, 질병, 패배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예요.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지요. 순교자를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 맞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순교자를 도와야 하는데 말 그대로 순교자는 하나님의 도움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죽는 순간에도 죽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광야로 쫓겨난 세례 요한,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 예언이 거절당한 예레미야, 그들처럼 처절한 환경에 있을 때 믿음의 실체는 시련의 검증을 받지요. 감옥에 간 요셉,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왕 앞에서 대결하는 엘리야, 그들 모두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음이 그들에게 견딜 힘을 제공해 주었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떠한 환경에도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외침은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 과연 하나님 계실지,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시음소리에 응답하고 움직이고 계시는지. 하지만 그 갈등의 순간에도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인데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왜 사람인데 그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엔 하나님을 끝끝내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믿음은 업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입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비참한 환경을 살아야 합니까? 한 번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거지요. 비가 오지 않아도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요, 땅이 마르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덮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폐허에서도 다시 살아가고요,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절망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 통화가 한 젊은 사역자입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개척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혹시 주일날 비는 시간에 교회를 좀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듣고 좀 약간 당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저희가 오후 예배 끝나고 정리하면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상가 건물을 빌려서 좀 교회를 개척해서 한 20여 명의 성도와 함께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갑자기 통보를 해서 지금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예배 처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교회마다 연락을 해서 교회 처소를 좀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냐고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고 여러 교회에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처럼 자세하게 교회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줬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장소가 좀 모자라서 합기도실을 그 관을 주일날 한 2-3시간 대여하고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대여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활동한 적이 있으니까 주변에 태권도장이나 합기도장이나 이런 데 가면 주일날 문 닫고 있으니까 그곳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얼마씩 드리면 당장은 모임의 장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안내를 해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 생각은 자기도 못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라고, 내가 맛있는 커피나 식사를 한번 대접할 테니까 꼭 오시라고. 그리고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39살이래요. 그래서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전도사인데 어떻게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고. 원래 개척하신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사라지시고 자기가 이어서 하게 됐다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성도들이 떠나지 않았네요. 그랬더니 한 20명은 떠나지 않고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어떤 무엇을 해도 떠나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장소가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든 모일 장소만 되면 되니까 기도하면서 잘 합시다. 함께 기도할 테니까 잘 해보자고. 그리고 나중에 꼭 찾아오라고. 멀지 않으니까 마장동 쪽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받고 연락처도 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참 오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난감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9살에 젊잖아요. 39살이면. 그런데 20명이라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곳저곳 전화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교회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고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전사님 끝까지 열심히 잘 하시라고,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믿음은 사역자들도 이럴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일 줄 알았는데 교회들이 더 도움을 안 준다라는 거지요. 쉽지 않지요. 교회들이 비는 시간이 있다고 다른 교회가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빌려주고 싶지 않지요. 그건 알긴 알지만 너무 매몰차게 없다고 끊어버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표현을 쓰긴 하더라고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작지만 그 작음의 고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겠지요. 두 번째는, 큰 믿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는 상태지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보내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이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한테 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가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가시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모든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도 물에 빠졌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하고 만류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예수님에 대한 순도 높은 믿음이 있는 거지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와 같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삶이나 죽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죽음이란 삶의 끝이 아니라 삶과 통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큰 믿음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에서 발견된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믿음에는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왔을까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의 질병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있죠. 그 순간 깨달아서 그 순간 감사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네.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불가능하리라고 믿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옛날에는 내가 이런 생각 안 하고 지금은 안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것. 내 가치관이, 내 입술의 말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뀌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변화란 딱 벌어지게 오늘 딱 변해서 내일부터 바뀌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 있는 거지.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꿋꿋이 한 길을 가다 보니까 만사가 변해 있는 것이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예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변화산 밑에 있는 그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예수님께 나온 이 아버지가 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아버지의 말을 고쳐주시지요. 언어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말부터 바꿔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입술에 이 아버지와 같은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믿음에 없는 말들을 하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신뢰하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여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찌 없느냐. 우리는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바닥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닥을 뽀록나지 말고요. 그 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지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는 성령이 부어질 때 믿음이 함께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어지는 능력들이지요.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믿음이 오는 거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 잃고 다 포기하고 다 놓쳤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 놓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면 회복과 또 능력의 역사가 다시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